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보십시오. 자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자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또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아내와 참 이 부분에서 많은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또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생각을 나누었지, 서로 간에 왜 바뀌지 않느냐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었네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참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아내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남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무리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또 나름대로 뻔한 결론이지만 그런 결론들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변화가 되면 죽을 때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줄이야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랬던 사람들이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오늘 마지막에 봤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을 인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미 종들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이 반문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참 변화가 오게 될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금 이렇게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변화는 이런 경우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어렵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변화를 넉넉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실 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평상시에 나를 볼 수 없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비치신 하나님의 조명이 나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빛이 내게 비춰질 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 모르나 양심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비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못되게 살았구나, 내 삶이 참 부끄럽구나, 이런 것을 뭐하게 됩니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간절한 내 속에서의 움직임이 없다면, 반응이 없다면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스스로가 어느 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욕을 한다고 치면 둘째 거라면 서러울 정도로 욕을 잘했어요. 얼마나 욕을 했겠는지 모릅니다. 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욕이 상대방에게 좀 상처를 줄 정도로, 좀 상대방에게 자극이 될 정도로,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더 상하게 할 정도로 욕을 할까라는 것을 연구해 가면서 악센트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욕을 했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안 했지요. 그런데 아마 2학년, 중학교 2학년 어쯤 됐나요? 갑자기 욕을 확 하고 났는데 마음에,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욕을 해도 이렇게 참한 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욕을 해도 이렇게 멋있고 상대방이 기분 안 나빠하면 안 될 정도의 이렇게 멋있는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욕을 하고 나니까, 내뱉고 나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그 욕을 들은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한번 재연 한번 해보시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재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악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 욕이라는 것이 함부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욕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걸 그때부터 의지적으로 욕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교회를 갈 때까지 욕이 굉장히 절제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 교회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스스로가 마음속에 욕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딱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의지대로 가니까 안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거 하나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거는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것, 이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가 잘한 결단인지. 사람들에게 의지가 있고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갖고 가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 속에서
가져갈 때 그것이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언제 깨닫느냐?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치신 말씀이 올 때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뭘 온다고요? 변화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질렸습니다. 성령이 도와준 사람도 있고 돕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조롱하고 술이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야,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위기감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구약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쭉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비록 달리셨지만 메시아가 맞거든요. 하나님이 맞거든요.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이에요. 끝났어요. 인생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음, 이것은 곧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그런데 봤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깊은 절망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 깊은 절망이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절망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참 소망을 만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만족한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깊은 절망과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라고 아주 좌절할 만한 그런 깊은 절망이 있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어떤 작용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용이 들어갈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나의 절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경험을, 그 기분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본인이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 병든 자는 자기가 병이 있음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깊은 절망을 깨달아야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참 변화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이 현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던 이 현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절망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회개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세례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성령님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제사함과 또 그것을 통하여 소망을 그들에게 가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이것이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깊은 절망을 경험한 자들에게, 내가 병들었음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진단하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즉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변화가 되느냐 봤더니 누군가의 인내와 노력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타인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오고 나든지 누구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로 인내로 또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봤더니 한 번 설교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정말 잘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까?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봤더니 베드로도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했다라는 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번에 확정하여 권하여 한 번 말했더니 그들이 들었어 뭐 이렇게 그런 말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 말이라는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수고를 해서 그래서 권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저희 어머니가 늘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혀커티로 혀커티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참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여러 말로 확정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잘못인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피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끝없는 기도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혀커티가 있었습니다. 만인교회 신체에서 그가 페루나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때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가 기록했던 그 참여록에 보면 그가 돌아올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했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고 보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학습 능력이 있습니까? 감각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로 그대로 크다가 어린아이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헬런 켈러가 나중에 보면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많은 자신도 변화가 된 삶을 살았지만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생님 누굽니까? 앤 셀리번 선생님이에요. 그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이 헬런 켈러를 도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변화시키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어제 아래 미라클이라는 사람의 그 미라클 이름이 아니고요. 그가 속해 있는 단체 이름인데 그가 집회하는데 애들 둘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위고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와 합성해서 미라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위.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도해도 낫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고 있었을 어느 순간에 그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 순간에 그의 생각을 도와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준석입니다. 준석이가 누굴까요? 친구. 그의 친구의 도움으로 그가 오늘에 간증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도전을 주면서 또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재활을 하게 해서 결국은 그 미라클이라는 그 단체를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와 노력이 없다면,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뭔가 삶에서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태도가 바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고 힘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이 변화의 가치를 알고 변화의 소중함을 알고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에게서부터 참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을 저지른 그들 가운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이 몰랐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이제 알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그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패역한 세대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가르쳤겠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결국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한 초대교회의 부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단어를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가르침은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오는 방편이 있구나. 변화가 오는 방편이 있구나. 변화가 오는 방법, 길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켜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이 세 가지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변화가 되어 내가 참 변화가 나에게 참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매번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성찬의 핵심은 주와 교제한 살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주님과 교제함도 거기에 있었고 그 저녁마다 모여서 그렇게 성찬을 하는 성만찬을 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거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제가 그만큼 은혜가 오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기도를 하시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들과 늘 관계를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의인 한 사람이거든요. 저 의인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해 줄게,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변화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수많은 사람을,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로 말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상황들이, 열매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 나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 또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건 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일률적으로 법으로 끄잡아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분배하자는 것이 공산주의. 근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때는 이 공동체는 스스로가 자발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서로 간에 가난한 자들과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변화시키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상위복, 가장 중요한 것,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런 역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내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네가 내 것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뭐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즐거워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고 품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니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지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그들이 형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00명에게 전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그들이 서로 보면서 배우면서 그런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초대교회로 그들이 지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서로 나누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받던 것보다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걸 잘 압니다.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47절 말씀에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과 부끄러움들을 낱낱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만큼 은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이런 반문이, 이런 반응이 변화의 출발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회개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변화로 나타나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참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 그렇게 변화된 그런 무리가 이곳에 가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열린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